우리가 이제 역대상 18장을 보게 되는데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왜 그렇게까지? 누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다윗이요. 다윗이 이 성경을 보면 11절에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 왕이 그것도 드리되 그래요. 에돔, 모압, 암몬, 자손,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언근과 함께 그것도 드리더라. 아멘이십니까? 요 그것도라는 말은 하맛 왕 도우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가져온 금, 놋, 그 그릇을 가져왔거든요. 그것도 드린 거예요.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도 드리고, 또 전쟁하지 않았지만 보내준 이 금, 은, 놋 여러 가지 그릇들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전리품은 누가 가져야 돼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건 전쟁에서 노력한 물품이잖아요. 그 전리품은 원칙이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제일 많이 주고 정확하게 공과를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리품은 다 나눠주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내 것 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빼앗아온 전리품은 다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까지 지금 우리 대적과 싸워줘서 도우가 딱 보니까 저 하닷 에셀하고 앙숙이었거든요. 그 앙숙을 물리쳐준 다윗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갖다 준 거지, 아들을 시켜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건 전리품도 아닌데 그냥 다윗에게 고맙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그래서 갖다 준 건데 그것도 바쳤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한 거예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럴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누가 정언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인이 돼서 정인서 주신 거예요. 다윗에 대한 한 사람의 평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내하고 마음이 딱 맞을 수 있느냐. 아모스 3장 3절에 생각이 같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같이 그 길을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찾았는데 보니까 나하고 마음과 생각이 딱 맞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 다윗.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윗은요, 미소년처럼요, 키도 작아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장군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잘할 것처럼 생긴 사람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 나오죠? 사실 오늘 제목은요, 두 개 동시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원래는 이것 제목으로 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셨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슴에 갑자기 막 은혜가 되고 갑자기 막 이게 그래, 그런 하나님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드렸더라. 그것도 드렸더라. 이 아멘은요, 희한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요. 아멘 하시면 그 인생의 그 가정 역사가 나타나요.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을까? 이런이 사랑받지. 이런이 사랑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언약 좀 맺겠다고 할 만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어떤 날은 좋은 날이었다가 어떤 날은 비 오고 바람 불고 이래 살아서 뭐하노 이렇게 하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서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아져서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든지 수렁에 빠졌든지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깊은 수렁, 웅덩이 이런 것들은요, 어떤 표현이냐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을 그렇게
구약 성경에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누가 그걸 건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죽겠다, 어떻게 사나, 못 살겠다, 드디어 도저히 방법을 못 찾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대기와 지팡이 이렇게 된 거 있죠? 모가지를 다 걸어가지고 딱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야. 나와라 그래야죠. 아멘을 하시면 은혜가 2배 된답니다. 우리가 사실 걱정, 근심 할 필요가 없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 걱정, 근심 할 시간 있으면 뭐 하자? 기도하자.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면 참 이거 하나님도 어찌 할 수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몰려오죠. 또 기도하자한다. 근데 기도 안 하면 뭐 할 거요? 기도 안 하시면 도대체 뭐 하실 거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 안 하면 도대체 할 게 뭐 있냐고요. 우리가 뭐 어떤 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뭐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뭐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건져주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주셔야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인데 좀 이렇게 있다 보면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생기가 들어왔을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왔을 때 흙이 생명이 된 거예요. 리빙 소울이 된 거예요. 가면 어떻게 돼? 끝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하루도 어떻게 살자? 제가 좀 잘 쓰는 말로 뽀대나게 살자. 행복하게. 이거 경상도 사투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뽀대나게 살자. 얼굴에 주름, 얼굴에 인상 쓰고 얼굴에 근심 걱정 가득하면요, 주름만 생겨요. 그래가지고 산모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사진을 오늘 찍어봤더니 여기 골이 패인다. 그래서 필라를 맞나, 필라가 사실 뭔지 잘 몰라요.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가서 맞아라 그래. 저는 관심이 없어요. 뭐 여기 줄이 치든 안 치든 뭐 상관없어. 이뻐. 근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생각이 별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내가 드리는 게 하나님께 뭐가 되겠노? 내가 성전을 짓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런데도 안 삐져요. 마음 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뭐 성전 지을 준비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 등에 숟가락만 하나 더 얹은 거야. 물론 솔로몬도 많이 구했지만 다윗이요, 살아있는 동안 엄청나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성전을 짓는 원인을 제공하고 성전을 짓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14절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아멘이십니까? 이 정의라는 말도, 이 정의란 말은 정의, 공의 두 개 다 의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구약 성경을,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구분이 안 가요. 이 체데크라는 말, 이거 하나님께 쓰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어렵다. 이 의자라는 말이 뭐냐? 양 밑에 나자 있는 거 아시죠? 한자. 우리 선늘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 근데 한자를 쓰시는 분들은 양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나자가 되어 있잖아요. 오를 어자가. 그래서 이게 뭐냐? 내가, 이 한자가 나온 배경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늘에 뭘 드린다고요? 양으로 갖고 제사를 드릴 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 될 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과 딱 맞아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같이 해봐요. 잘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도록 그렇게 다스렸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가보면 이상해요. 신명기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왕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14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 간단하게 하면 병말을 많이 두지 마라. 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말 군사력이거든요. 군대를 의지할까 봐. 누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아멘을 안 하시네.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솔로몬은 몇 명까지 뒀다? 억수로 많이 뒀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은금도 많이 가지지 마라. 왜요?
죄물 하나님보다 누구 사랑할까 봐. 죄물 사랑할까 봐.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탁하신 게 있어요. 율법책을 왕 옆에 자리에 딱 놔두고 밤낮으로 그거 묵상하면서 읽어갖고 읽었다. 읽는다는 말 자체가 읽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행하는 것. 이게 왕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느냐? 다윗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7절 8절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고 7절 8절에 금방패 빼앗아 갖고 예루살렘 가져왔죠. 그 다음에 또 하닷 에스란 때에서 많은 놋을 빼앗아 갖고 또 가져왔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에돔, 모압, 암몬, 하여튼 기타 등등 싸우는 데서 다 빼앗아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다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냥 적당하게 드린 게 아니야. 모두 올.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 요절이 뭐냐? 6절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어떻게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 보세요. 우리가 성경이 왜 있습니까?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 속에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가면, 그들이 흥하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흥해요. 그들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망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역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살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이니시 하나님이 누구냐? 다윗은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 또 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 간에 누가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 18장은 15절부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너하고.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요, 제가 볼 때 다윗은 왕이 되나 왕이 안 되나 같이 한번 해봐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차피 예수 믿으셨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왕 믿은 거 잘 믿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 되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 아멘이십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런데 어디로 가든지, 이게 사실은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으므로 다윗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까 함께 하시게 이기니까 뭔가 들어오니까 다시 또 하나님께 드려. 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드렸는데도 다윗이 가난뱅이가 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다윗만큼 부자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말이에요.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블레셋이 얼마나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가드를 쳐서 빼앗았다는 말은 블레셋 쪽을 완전히 정복해버렸다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맞습니까? 가드와 그 동네라는 것은, 여러분, 동네라는 것은 그 동네가 아닙니다.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쪽이 마을, 발림동 이런 데가 아니고 성읍을 이야기해요. 어머니도 성이고 딸들도 성읍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보십시오. 모압이란 나라. 모압은 요단 동편의 나라잖아요. 처음에 올 때 이스라엘이 그 모압하고 싸움 안 했지요? 이제 완전 박살났어. 잘 보세요. 여러분 쪽에서 지도를 보시면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지금 박살냈어요. 그리고 조공밭이죠. 그 다음에 3절부터 11절까지는 아람 사람, 초기 아람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승리했다. 이 소바라고 하는 나라는요, 아람의 도시국가를 지칭하는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딱 싸우러 가니까 아람의 나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다고? 다윗이 이겼지.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다니까요. 놀라시지도 않네. 저쪽은요, 큰 나라들이 연합해갖고 다윗을 쳤는데 다윗이 이겼다는 거죠. 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전쟁에 우리의 군대대장이 누구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참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요. 그 교통사고 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희한하네.
저기서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지?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가다 보면 여기는 그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급발진한 거 하다가 브레이크 밟아갖고 한 3, 40m 쫙 나가 있는 거 가끔씩 보시죠? 거기는 그렇게 사고 날 때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죽었을 확률이 많아. 그렇게 멀리까지 이게 쫙 마크가 났다는 거는 아이 참 우리 교인들은 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다 보니 고속도로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 다윗은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기병 병거 1000대 그 다음에 병거를 1000대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기병이라고 해서 말을 탄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병거에도 말이 있어야 되지. 병거라는 거는 이게 마차처럼 생겨갖고 말이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싸움용으로 만든 그게 병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보병은 걸어다니는 거. 기병은 한 마리 타야 돼요. 말을 한 마리 타야 기병이 된다니까. 그 기병이 몇 명? 7,000명. 병거 1000대. 이게 최소한 말이 몇 마리 있어야 돼요. 한 마리만 끌어도 8,000마리, 두 마리 끌면 9,000마리잖아요. 이거 합쳐보면 9,000마리를 잡아왔는데 몇 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뒷줄에 힘줄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말에 뒷발게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말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기능을 못해. 뛰지도 못하니까 써먹지를 못해요. 그 당시에 말은 어느 정도였냐? 말은요, 뭐 교통수단, 그 다음에 사냥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지만 오늘날로 치면 미사일이나 탱크에 버금가는 게 바로 이 말이었다고. 말탄 기병이었다고요. 근데 기병도 7,000이고 전차도 보니까 1000대라는 거예요. 전차가.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요? 지금 다윗이 승리하고 나서 그걸 100마리만 남겨놓고 다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구됐어. 이제 못 써. 여러분 끊고 싶어요? 안 끊고 싶어요? 나한테 지금 몇 대가 들어온 거야? 병거 1000대하고 말 7,000마리가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럼 내 군대력은요 엄청나게 상승하겠죠. 왕이 지금 옆에 하고 막 싸워야 되는데 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고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바보예요. 바보 다윗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7장 18절에 16절에 제가 이야기했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두지 마라. 하나님이 말을 많이 두지 마라. 하나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대신에 말로 상실되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 말에 다윗이 아멘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장군의 입장에서는 저 말이 많으면 저쪽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요. 왜? 이게 지금 탱크처럼 세니까 쟤들 완전히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말에 힘줄을 끊었다니까요. 왜 그랬냐? 나는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만 의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요. 그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다윗에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누가 지켜준다고요? 안전은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는 잠시도 살 수 없어요. 잠도 못 자요. 불안한데 어떻게 자요? 예? 기후라는 거 아시죠? 하늘이 무너질까 봐 그렇게 우나라 기시인가? 우나라의 기시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까 봐. 여러분 생각에 밤마다 잘나는데 천정이 무너질 것 같아. 아파트가 갑자기 싸그리 폭삭 가라앉을 것 같아. 그런 생각 들으면 잠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하나님이 밤사에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귀한 것을 가져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생각해 봤어요. 제 생명도 제 능력도 평안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소용이냐 내한테. 잠깐의 만족을 주고 평안과 행복을 줄지 모르지만 잠언 23장 4절에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것들이 내게 잠시의 유익을 주고 잠시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들이 그냥 그렇게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밤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지금 나를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건 다 치워버리시고 다윗처럼 누구만 의지하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 13절을 보게 되면 에돔 족속, 에돔은 이제 누구 족속인지 아시죠? 에스의 자손들입니다. 후손들. 그 족속들에게도 이제 어떻게 했냐? 승리해서 다윗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윗이 이렇게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요? 다윗이 탁월했거나 아주 저보다 우월한 군사력이 있은 게 아니다. 단지 누가 함께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이 항상이란 말이 중요해요. 대충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힘들 때도, 눈물 나고 이게 쓰러지겠다 자빠지겠다 할 그때도, 기쁘고 즐겁고 할 그때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들으면 가슴에 갑자기 막 감사가 나오고 막 할렐루야, 이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조금, 아주 조금 하나님과 거리가 조금 멀어져 있을 수도 있어. 내 힘으로 살 거야. 하나님을 신앙생활의 초점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자. 거기다 두고 다윗을 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오늘부터. 언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 결단과 그 믿음과 그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드렸다. 이 두 번째 가져온 사람이 누구라고? 하맛 왕 도우. 9절에 11절이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에게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것도 여호와께 앞에 전리품과 합쳐서 드렸다. 그것도 드렸다는 말은요, 다른 것들도 다 드리고 그것도 드렸다. 11절에 블레셋, 아말렉, 하다레셀 돌아간 그것도 다 드렸어.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누가 가져온 것까지도, 도 왕의 아들 하도람이 가져온 것까지도 다 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욕심 납니까 안 납니까? 금은 욕심 납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다윗은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내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왜 다윗이 이랬나? 다윗은 너무너무 똑똑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내가 베들레헴의 그 꼴짜기에 뭐 치는 사람? 목동 양치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양치기, 그 양치기를 불러내서 세상으로 나오게 하셨고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가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15년 동안 왕이 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서 왕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항상 있은 거를 다윗이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그렇게 아니까 당연히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아낌없이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 13절에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엎어치나 며치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기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익이에요? 다윗이 이익이요. 하나님은 그거 받아갖고 아무도 쓸 데가 없어. 근데 다윗은요, 다윗 나까지 맺어주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네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오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금의 선택, 여러분의 지금의 발자국이요, 어디까지 가느냐? 천대까지 갈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그 결과로 내가 드린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 싸움 내 싸움 아니다. 내 인생의 대장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내 건데, 그죠? 다 내 건데 이놈이 갖다 주네. 예,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도 대단하고 훌륭한 거예요. 박수 쳐야 돼요. 우리는 어떠냐고. 우리는 솔직히요,
다윗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는 잘해. 그리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11조지 뭐. 생명도 주께서 주셨다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게 사실 우리 모습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마저도 떼어먹는 사람도 있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드리는 줄 몰라요.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드리는 거라니까요. 없는 걸 빼앗아 가진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삼는 사람들도 있더라. 왜 그럴까? 뭘 몰라서? 하나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슬프고 괴로운 날이 오면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원망했던가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이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잖아요. 그게 헌신이지 뭐. 그리고 봉사하잖아요. 예물도 드리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와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될 때 하나님과 내 사이에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토록 악순환이 아니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물 드리면서, 때로는 봉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어떤 경우는 뭘 드리면서 마치 내가 특별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생색내고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더라. 우리 가운데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한테 보상해 줘야 돼, 요렇게 생각할 때 있더라.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실까 봐 제가 그냥 바로 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갚아주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수고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얻은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뭘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 죄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고 네가 받아놓고서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이에요. 왜 자랑하냐고.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했을 때 전쟁에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전쟁에 이기게 했는데 나는 뭐예요? 전쟁하면 나는 뭐 하냐고. 하나님이 전쟁하셔, 내가 전쟁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조금 있네. 전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불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자 이리 와봐라, 싸그리 이렇게 했어요. 내가 칼 들고 싸워야 돼요. 내가 칼 들고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위험을 당하고 거기서 그런 생명 걸고 싸우는 전쟁 속에 이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백성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전리품을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백성들도 오케이 한 거예요. 다윗이 다 갖고 와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더니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 가드람이 가지고 온 은그릇, 금그릇, 그 다음에 녹그릇을 가지고 솔로몬이 뭘 만들었다? 솔로몬이 8절에 보니까 그것을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이거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도 제가 볼 때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거 아버지가 가져오니까 이거 나중에 뭐 만들려고. 여러분 놋대야 이거 다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놋그릇 전부 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싸워서 전리품 가져오고 아들은 뭐 만들고 성전 기구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때 성전이라는 모양은 없지만 철저하게 하나씩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성전을 지을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렇게 하셨지만 그걸 기쁘게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누가 봤다고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솔로몬이 가져온 걸 갖고 다 뭘 만들고 있다 지금. 성전 기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성전 짓지도 않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참 부전자전이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솔로몬이 말년까지 잘 살았더라면요 역사의 길이 남는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람은 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해봐요. 몽땅 드린다. 몽땅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 고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렇게 드렸으면 뭔가 하나님께 주시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뭘 하면 주는 게 있어 하나님이. 근데 여기는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계속 다윗이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것에다 대가 요것도 드리고 다 드렸다 이런 말만 있는 거예요. 다윗의 헌신, 다윗의 감사, 다윗에 대한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좋아.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우리가 아무리 작전을 잘 짜고 우리가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기병이 7,000명이나 되고 말이지 전차가 1,000대나 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군대는 전차가 하나도 없어요. 기병도 없어. 다 보병이야. 어리버리한 것들. 싸움을 잘하려면 저쪽에보다 훨씬 몇 배는 잘해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뺏어갖고 전쟁하든지 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다윗은 멋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좀 멋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도 멋있다. 저 자식은 어떻게 아버지 마음을 알고 저걸 갖고 말이지 어떻게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정말 그래서 부모의 믿음이요 사실은 자녀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내 믿음을 보고 우리 아버지 믿음은 우리 엄마 믿음은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왜? 가족한테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숨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삽니다. 한번 살아보자. 죽든지 까무러치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 뭐.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다윗은요 내가 성전 지을 수 없잖아요. 알잖아요 지금. 그거 알아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해야겠는데 아들이 내 마음을 안 해. 그러니까 아들이 막 가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도 신실하고 누구도 신실하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겠는데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못 다스립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된다고 믿는 솔로몬,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솔로몬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18장에 나타나고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나서 14절 17절까지는 어떻게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원래 사울왕 족속이었죠. 사울왕은요 자기 사람만 썼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썼냐 보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지만 유다 지파 사람만 쓴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공평하게 대했다. 공평하게 편백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보세요. 군사령관 요압은요 행정 업무 요사밧은요 종교적인 업무는 사독과 아히멜렉에게,
그리고 소수민족을 가난한 일에는 버나야, 그 다음에 왕의 자문위원으로는 아들들을 임명했다. 이게 14절에서 17절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역할을 잘 나누어 주었다. 역할을 잘 나눠준 거예요. 제사장 누구누구, 그 다음에 이건 누구누구, 이건 저건 누구누구, 골고루 편백되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능력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렇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인간이 아니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누구도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는요, 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윤현주학교 아이들, 코 묻은 아이들부터 시작해갖고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동력이잖아요. 목표를 같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데,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세상과 마태복음 28장에 나는 모든 족속과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을 잘못하면. 그래서 신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만 봐도 단어가 틀려요. 그런데 그걸 다 세상 끝이라고, 세상 끝, 세상이라 코스모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코스모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건 나중에, 오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영혼을 구원해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눈 색깔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피부 색깔이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오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귀한 동역자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뭐 교회 보탬이 안 되고 뭐 그냥 자리나 하나 채우는데요. 그 자리가 귀한 자리예요. 예, 그 자리가 귀한 자리. 예. 내가 하고 있는 그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아이고, 내 같은 걸 누가 알아줘?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한테는요, 공짜가 없어요. 네,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요, 성전 건축 안 해도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시죠? 그랬어요. 보십시오. 오늘 여기 18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그것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다윗이 그것도 드렸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그것마저도 드렸다.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드리더라. 나도 그것도 드려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다윗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자고요. 여러분, 내 같으면요, 삐져갖고 하나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아 잘했다, 네가 그런 귀한 생각하다니 당장 지어라 이래야 되는데 안 돼. 그랬을 때 다윗은 속상해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지을 수 없다니 내가 지을 준비는 해야 되겠다. 짓지는 못하지만 지을 준비는 내가 해야지. 이 모습 속에 우리가 가는 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 일에 모든 걸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요즘 저는 기도해요. 세비엘 처치처럼 150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속에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물질 내놓는 사람,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가 그 지위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뭐 여러 가지 것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있고 적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없습니다. 세상 지위가 높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진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다 보내져 있어. 단 아콜루데오는 돼야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지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서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앞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자.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공의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버지 잠깐만 집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나갔다 오고 들어갔다 오고 나갔다 오고 들어갔다 오고 이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자꾸 그 손을 뿌리쳐 버리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되면 어디로 가든지 이긴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요 이야기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이렇게 잘 되게 하셨다, 그 이전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너무 고맙습니다, 땡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내 속에 선순환으로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되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 내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도 부족함이 없고 예배에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드림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내가 못한 일을 다 창원 발림교회를 통해서 이루리라, 내가 못한 일을 다 진주사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은요, 좀 힘들고 어렵긴 해도 행복해요. 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그 평안이, 샬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압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평강,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